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그 주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나눌 텐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앞에로 좀 보여주시고요. 네팔에 간 거는 거의 우리 선교사님께서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커미션 소속 선교사님께서 거기에 그 센터를 하나를 개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또 이제 한국 대표다 보니까 또 저를 초청하셔서 제가 가서 테이프 커팅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축사 한마디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네팔의 카트만두에 갔다가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원래 비행기는 8시 15분 비행기였어요. 근데 계속 연착이 돼서 12시간 넘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이제 그 공항 대기실 같지 않은 대합실 같은 조그만 공항에서 기다렸는데 그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여러분과 좀 더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잡혔대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쓴 서신서이고 쓴 배경을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잠깐 풀려나긴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정말 다시 또 감옥에 가고 거기서 결국은 순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고 뭐 로마 군대에 잡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잡혔는데 그걸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잡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여기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여기에 뭐 얼마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으니까 나와 있는 거겠죠. 네, 한번 스캔을 쭉 하고 네, 다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믿는 건 얼마나 믿는지는 사실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나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됐어요. 또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도 그냥 뭐 엄마 아빠 따라서 또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 다니다 보니까 또는 뭐 이렇게 연결돼서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선택을 하게 됐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했죠. 안 나올 수 있었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가를 치르겠지. 저도 5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번 크게 갈등한 적이 있었어요. 철이 들면서 이거 내가 믿는 거 맞나? 이거 뭐 어머니가 믿으려니까 믿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의심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의심을 했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믿을 만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도적인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왔다고 하더라도 끌려오기로 선택을 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어린이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의 압박이나 또는 환경적인 것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선택한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내가 선택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잡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먼저 잡았을 때 내가 그 잡힐까 말까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깨닫고 그렇지 이거야 라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해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격려해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때에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잡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 거예요. 여기 저를 잘 알죠. 저는 이제 자부심이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저는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잡으셨다는 것은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준비되지 않고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그게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잡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겠지.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붙잡힐 수 있을 만한 방법을 동원하셨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한동안은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면 왜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위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서 나는 선택권이 없이 이렇게 왔는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철이 들고 나서 생각할 때 그 방법 아니면 난 안 될 것 같은 거죠. 저처럼 이론적으로 따지고 피곤하게 파고들고 이런 사람한테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의 질문에 대답을 정말 후련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문들, 이런 의문들을 부정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하나도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철들기 전에 세뇌당한 거죠. 할렐루야. 나는 그 방법이 제일 나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모순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정말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기 위해서, 물론 나만 붙잡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나 중심으로 돌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인생 중심으로 도는 것이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발견하셨고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나를 붙잡으셨어요. 나 잡아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잡힌 바가 됐는데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이거 좀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다시 이제 조금만 그 말을 좀 곁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을 때 단지 나의 구원만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자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시작이지. 구원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우리 부부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럼 얘네들 낳는 것으로 이제 다 했어.
그러고 싶다. 이게 다였으면 좋겠다 진짜. 낳으면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죠. 낳으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부모 노릇은, 그리고 얘의 인생은 태어나서 시작하는 거지 태어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육체의 죽음까지 또 초월하고 지속되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을 힘들게 힘겹게 고군분투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 목적을 다 잃었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목적이 잃었다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연장하는 거고,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았을 때는 그냥 너 구원하려고 나를 선택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고 설득해줘서 나를 믿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작을 통해서 지금 인생 가운데서도 나를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여기에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고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것의 가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마치 남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걸 사겠다고 사로잡히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로잡혔다고 얘기합니다. 매료됐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푹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밭에 감추인 돌덩이를 보고 너는 희생적으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돌덩이를 구해내라. 아닙니다. 이것은 보화입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것을 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발견하면 거기 사로잡혀요. 우리가 존경하는 선진들이 있고 또 지금도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영적인 스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저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분들이 여러분을 아니야, 이거 너무 힘든 길이야, 너는 고생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과 같은 직업 가진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나 엄마 아빠처럼 이 일을 할 거야. 근데 엄마 아빠 아니야, 이 일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마. 그럼 그분들은 지금 왜 그거 하고 있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거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분당에, 저희 교회가 분당에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감동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김진호 목사님, 최순애 사모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두 분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너무 좋은 길이야. 너 잘 선택했어. 너무 가치 있고 행복한 길인데 네가 이걸 선택해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행복하시구나. 우리 목사님이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이 비전에 사로잡혔구나. 뭔가 가치를 발견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 고생한다, 힘들다 이런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더 많이 투자할수록 더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어제 혹시 그 재정관리 특강 들은 사람 있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영사는? 그렇죠. 종잣돈입니다. 종잣돈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차를 사면 안 돼. 그렇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녀야 됩니다. 종잣돈 물론 있으면 사도 돼. 근데 없으면은 사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차를 안 사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게 희생입니까? 그건 아무도 희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없으면 희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참는 것, 내가 지금 심는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는다면 그거는 그 투자라고 하죠. 그건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희생했다라고 보통 말하지만 예수님 본인은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들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갈 때 십자가에 그냥 덧없이 돌아가시고 희생이 되셨다. 그래서 아무 결과가 없었다. 그럼 희생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예수님의 후예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본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희생같이 보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희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빅팀이 돼서는 안 돼요. 희생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은 그분께 달려있고 그것을 발견하면 단지 그것을 보기만 하면 한번 이 가치를 알기만 하면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양이 안 차요. 양이 안 찹니다. 저희 어머니가 스파크를 타셨어요. 만족하셨어요.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너무 차가 조그만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 너무 좋아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러셨어요. 이번에 차를 바꾸셨어요. 준중형으로. 너무 좋아. 그때는 몰랐는데 차가 너무 좋아. 준중형인데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차를 사야 된다 안 된다? 종잣돈 만들어라. 자 이제 주보 내용을 좀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잡힌 바 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이 날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매력을 알게 해주신, 나에게 가치를 보여주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을 덧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 좀 찔리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 여러분 세상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얘들아?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죠. 사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은 옷 좋아요? 후진 옷 좋아요? 좋은 옷 좋아요. 좋은 차 좋아요? 나쁜 좋아한단 말이야. 뭐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거 말고 세상 것들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 세상 것들 좀 이상한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으니까 사람들을 매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럴만하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덕들이 있죠. 덕후들이 있어서 내가 볼 땐 전혀 의미가 없는데 막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반대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세상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 이 잡힌 바 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의 선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빠가 보이기 시작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몸이 원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 뭐죠? 보기 좋은 거. 또 이생의 자랑, 남들한테 자랑거리.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랍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 뭐 불교 경전이랑 거의 비슷한데? 아버지 얘기만 빼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돈만 바꿔도 막 불교 같지 않니? 그 지방 예전에 어디 갔더라? 어디 이렇게 지방에 가서 운전하는데 지방 가면 라디오 주파수가 다 달라지잖아. 막 새로 찾는단 말이에요. 찾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시그널 나오잖아. 부처님의 자비를 온누리에 원불교 방송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거의 비슷하다. 예수 그리스도 빼면 거의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하지 말라. 이는 덧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면 이거 놓으려고 애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버려야 돼. 이거 좋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면 나한테 좋은 것을 제시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거 버려 저거 버려라고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더 좋은 것을 제시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기독교라고 종교라고는 부르지만 크리스찬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면 알수록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넷째가 이유식 먹던 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유식 먹어봤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먹었을 거야, 그지? 그랬을 겁니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유식을 할 때 간을 안 하죠. 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늘 그 간 없는 심심한 아주 싱거운 그 죽 같은 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언니의 밥을 먹어요. 뺏어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어봤어. 그 다음부터 이유식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 짠맛을 봤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입니다. 복음을 맛보고 나면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서 만족이 안 돼요. 근데 만족을 하고 있잖아. 뭔가 이제 모순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아직 잘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잡힌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다른 어떤 것이 가치가 있겠어요?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나고 그래 잘 가 그리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내 방에 예수님 계셔. 만약에 그냥 그렇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오늘 가야 돼. 그럼 여러분 뭐가 이 세상에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치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침대 옆에서 앉아 계시다가 잠을 깨는데 예수님 앉아 계셔. 왜요? 그랬더니 너는 이제 앞으로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싫어요 그럴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놓고 싫어요 하진 않을 거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데도 관념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그 성경말이 정말 맞다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을 던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잡으려고 애쓰는 것들이 내가 잡고 싶은 걸 잡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잡은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시간을 두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잡고 싶은 거 외둘려서 포장했지만 사실은 내가 잡고 싶은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다 직장 때려치고 다 학교 때려치고 이러한 얘기 아닙니다. 나의 중심이 어딘가는 여러분이 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가난해지고 다 버리고 비참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변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니 네가 받았잖아. 솔직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 없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그거 안 가져도 영광 돌릴 거냐고. 맞아요? 그러면 그거 뭐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섞는 거죠. 순수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걸로 포장을 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만 이렇게 못됐나? 너희들도 그럴 것 같은데 많이 그래요. 다라고는 못하겠다. 어쨌든 많이 그래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하나님 요번에 제가 대학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지금 돌려라. 지금 안 하면서 왜 대학 붙으면 돌리니?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요번에 로또 당첨돼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지금 해라.
지금 안 하면서 어떻게 당첨되면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거 포장한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이거 버려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 이거 하면 벌 받아, 이거 하면 하나님이 벌 줘, 이거 하면 하나님 축복 못 받아.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50년 이상은 더 살 거 아닙니까? 평균 수명으로 그냥 퉁쳐도 50년, 40년 이렇게 5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고. 살기 위해 뭘 일할 거냐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물론 생존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생존이 목적이 되는 건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짐승도 다 똑같은데. 동물들이 뭘 위해 삽니까?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죠. 살려고 사는 거죠. 살려고 사는 건 뭐야 도대체?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은 동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위해 삽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빨리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럼 끝이야. 여러분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부담은 되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씨름을 하든 아니면 씨름을 아예 포기하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직 젊을 때 이거 가지고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요. 아주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골치가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대학 가는 거, 직업 얻는 거, 이거 다 두 번째야. 정말로. 하나님이 날 만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나? 하나님이 정말 신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씨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발견 안 하면 언제 발견할 거예요? 내일? 아니면 내년에? 더 나이 먹어서? 그때 되돌이킬 수 있을까? 아니요. 오늘이라고는 이때에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고 결정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잡고 싶은 그거랑 관계없을 수 있어요. 그건 내려놔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날 붙잡은 거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날 붙잡았어. 뭔가 목적을 위해 확 붙잡았어. 여러분 느낌이 어때? 끝났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좀 더 놓을 걸. 이것도 안 해보고 저것도 안 해보고. 이 착각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 듭니다. 나도 알아. 나도 그랬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잡힌 바 된 걸 오해하고 있는데 난 자격이 없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느낌에 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죄송해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저는 옛날이라는 게 중학교 때 얘기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이거 읽으면서 난 하나님께 쓰임 못 받겠다. 난 똑똑한데. 이런 생각했어요. 앞에 봐봐. 앞에 잠깐 다시 돌려주세요. 여기 보면 너희를 부르시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난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네팔의 카트만두의 국내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보다가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창피하잖아. 일행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한 일행이 한 10명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 대반이 일행이에요. 같이 그 후원하는 교회들 뭐 이렇게. 근데 눈물이 자꾸 나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이러면서 있었어요.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그 자기만 알잖아, 자기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자기는 안단 말이죠. 물론 부인도 압니다. 그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그런 공격이 심합니다. 특히 이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존감을 키워야 되는데 저도 자존감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많이 잘하고 있고. 근데 이 잡힌다는 것은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완성형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부른다면 사실 부를 게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수준에서 부른다면 쓸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부르세요. 그리고 나의 약한 것을 감수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신 분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좋은 데 가고 여러분이 좋은 데 취직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저격과 상관없이 잡히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어느 돼지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잡히면 잡히는 거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수가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 잡을만 하니까 잡는 거지. 하나님이 잡아 죽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붙잡으시든지 그것은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겸손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한국의 문화 가운데 유교 문화가 거짓된 겸손으로 똘똘 처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해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전 못해요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중에 화내셨어.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전 못해요. 근데 나는 내가 상식적으로도 모세 못해. 나이가 너무 많아요. 80이 넘었어요. 그리고 실패자로 40년을 넘게 살았어. 그냥 다 루저로. 자기 혼자 뭐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은 40년을 살아서 그런 멘탈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못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기는 일이 이 보통 일이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던 민족을 이집트를 이기고 나온다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고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집트 왕자 보면 모세가 그래도 이렇게 하지만 40년 동안 모든 게 다 리셋됐고 철저하게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언제 네가 홍해를 가르고 아니야. 내가 한다고. 근데 네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여러분의 자격이랑 그렇게 큰 연관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키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하나님이 거기 걸맞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은사로 공급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착각하는 겁니다. 주인의 부르심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어디에 따라 주시면 여러분의 부르심에 따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지난번에 얘기했고 여러분 은사를 갖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잘 모를 때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꼭 갖고 싶었어요. 첫 번째,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다. 두 번째, 쟤는 뭐라고 하고 있나. 엿듣고 싶은 거죠. 쟤 뭔 기도하고 있나.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게 제 부르심과 연관이 없다면 하나님 그걸 줄 이유가 없습니다.
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은사라는 도구를 갖춰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네팔 선교사님 갔더니 뭐 카트만두에 사역하는 분의 사역지를 갔더니 모든 건축을 혼자 다 한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닌데 이분은 음악 박사거든요. 성악가입니다. 성악가고 음대 교수님이었는데 가서 아주 그냥 못 사는 동네 가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다 하고 나중에 같이 할 사람들이 둘이 더 다 하고 보니까 아마추어가 한 건데 잘했더라고요. 톱질부터 용접까지 다 한 겁니다. 다. 그래서 창고를 딱 열었더니 온갖 공구가 다 있어. 근데 그걸 나한테 주면 내가 어디다 쓰겠어요? 나한테 용접기를 주면 내가 어디다 쓰겠어요? 저는 승재한테 줄 겁니다. 그럼 승재가 배우겠죠? 할렐루야. 승재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 합당한 이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후회하심이 없다.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후회될 수 없다. 이걸 괜히 졌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부르심을 딱 부르셨으면 그게 변경될 수 없어요. 변경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널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안 바뀌어. 그럼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내가 바꿔야 되겠네. 이걸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 그러면 순종이 아니죠. 이건 하고 있잖아. 난 앞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야 뒤로 돌아 그러면 뒤로 도는 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가 취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내가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간은 없어요. 따라해 볼까요? 중간은 없다. 목소리가 불안한 거야 벌써. 발견했다가는 한 번 발견하면 다 버려야 되고 그 얘기 아니라니까. 이 부르심하고 막 하나님 붙잡힌 막 이러면 막 선교사 막 목사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다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니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두려워서 나의 부르심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이 하는 공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달라지면 상이 달라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얘기할 뿐이지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부르심 발견 못하면 비참하게 살아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고 다 목사가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다 나한테 갖다 바쳐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 둘 중에 하나고 하나님 쪽에 변경은 안 돼요. 바꾸려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잡으려고 달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날 잡았는데 내가 잡아야 되는 게 있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건 또 내가 달려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목적, 표대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이걸 위해서 내가 달린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안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이건 내 인생의 가치관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걸로 부르기 때문에 이걸 완수하는데 이거는 도움이 돼. 그럼 해도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내 거 아니야. 근데 기준이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 음식이 좋아요? 일본 음식이 좋아요? 기준이 뭐야? 나는 다 좋은데 저는 기준이 없거든요. 음식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행복해요. 음식에 대해 기준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세계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거죠.
나를 붙든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멱살 잡고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전을 나한테 보여주시고 나는 거기 사로잡혀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4명의 사진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회장님 아들입니다. 근데 나이가 다 많아요. 35살 있어. 35. 32, 30. 빨리 검색해봐. 총각인지. 이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그 경영 수업을 하는 겁니다. 다 읽어도 돼. 나도 안 읽어봤어. 그냥 뭐 드라마에서 한번 따오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데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회장님 아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몰래 취직해갖고 막 경영 수업 받고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있죠? 드라마 찾으려니까 내 드라마를 안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혹시 그런 드라마 있어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은 회사를 다녀. 아버지가 회장인데 얘는 대리야. 그래서 회사에서 아버지가 그랬다가 막 혼나는 거. 회사에서 무슨 얘기냐고. 회사에서는 나를 사장님이라 회장님이라 불러야지. 이렇게 혼나는 장면 같은 거 드라마 없어요? 치즈 인 더 트랩. 드라마요? 네. 웹툰 아니냐? 드라마도 있어요. 진짜? 거기 그런 내용이 있어? 잠시. 다 모르는데? 모른 척 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자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맞아, 딸이야. 맞아, 아들이야. 근데 할 일이 있다고. 거기서는 주인님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아빠 그러고, 집에 가서는 회장님. 이러면 곤란하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도 봐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무조건 다 봐주고 괜찮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까? 형제들도 그렇게 부르나? 현준이는 뭐라고 부르니? 아빠라고 불러? 그렇구나. 경환이도 아빠라고 부르니? 그렇구나. 상구는? 둘 다 아빠, 아버지 둘 다 써? 성경적이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더니, 이야.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도 아니야. 아빠.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이분들이 집에 가서는 아빠라고 부를지 몰라요. 아빠 나 돈 좀 줘. 아빠 나 차 좀 바꿔줘. 이럴지 몰라. 그럼 회사에서 아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전에 회장님이 이거 해 그러면 아빠 이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측면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분명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부유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아빠 품에 가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얻은 겁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냥 아들로 딸로 태어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영승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으면 그건 재앙이 되죠. 그래서 회장님이 맡길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나 또는 기름 부음이나 이런 거 추구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미션을 잘 수행하면 거기에 걸맞게 승진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다 나의 어리니까 이 친구들이 좋다. 이 친구들이 오늘 갑자기 그냥 사장이 되고 회사와 그 회사에 딸려있는 모든 일들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밑에서부터 공부하고 훈련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갈수록 그릇이 커질수록 걸맞게 될수록 성장할수록 거기에 더 맞는 권한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미션도 확장되죠. 과정입니다. 과정. 완성형이 아니라.
만약에 또 쳐다보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라고 해봅시다. 선교사 부름 받았다고 해봅시다.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 막 힘들잖아 벌써 막.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다. 어차피 난 아니야. 막 그렇다 쳐봐. 그러면 벌써 막 힘들단 말이야.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다면 나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걸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걸맞아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건물주입니까? 안정된 직업을 가진 평안하게 사는 할머니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잡힌 거야. 나 자격과 상관없어. 하나님이 날 잡았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것까지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진 인생, 가장 존경받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궤도를 맞춰야 돼요. 왜? 지금 하라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당장 그런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부르심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한테.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게 부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킨다고 달리진 않아요. 그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달리는 건 없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만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나면 왜 그걸 뛰어가도 지금 편찮은데 더 멀리 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잡고 싶은데 이렇게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하던 일들을 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보이기 때문에. 종잣돈 모이는 거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많은 유혹들이. 친구가 해외여행 가재. 굉장히 큰 유혹이죠. 그러나 종잣돈을 지켜야 되는 거지. 종잣돈이 10만 원? 그거는 별로 안 보여 아직. 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조금 보입니다. 1000만 원이 됐다고 쳐봐. 그럼 이제 막 보이죠. 돈 모으는 게 즐거워집니다. 왜? 가시적으로 되니까. 이런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면 남들 보기에 쟤는 왜 이렇게 희생적으로 살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맹점인 거죠. 내가 볼 때는 별론데 이 사람은 만족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남들 볼 때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무리예요. 남들 볼 때 부러운 삶? 그렇게 태어났어야지. 그렇게 안 태어났는데 그렇게 살리니까 너무 힘들잖아. 본성이 안 그런 걸. 태어날 때 잘 태어나야지. 태어날 때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야지. 근데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인생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남들 부러워하면 뭐 어쩌라고. 인스타에 좋아요 많이 누르면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게 무슨 의미지? 저도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사람이 뭐 하나 보고 싶어서. 아니 나만 몰라. 집사람이 이제 학교에서 큰애랑 뭐 이렇게 있었던 일, 또 자녀들이랑 이렇게 있었던 일 이렇게 인스타에 올린단 말이에요. 나만 몰라. 어느 날 누가 그랬지? 성교사님 은결이가 안경 썼네요. 나 몰랐는데? 인스타에 올라왔대. 나만 몰라. 그래서 시작했어요. 좋아요. 저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계속 와서 좋아요 눌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몇 명 없는데 보면 꼭 눌러주는데 이거는 자기도 와서 눌러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안 가요. 내 목적은 우리 애들 보고 싶어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인스타에서 하트 많이 생기면 뭐 상 줘요? 물론 팔로워가 많아지면 이제 광고주가 붙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게 목적인 거야? 너희들? 아무 의미 없어요. 남들 부러워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만약에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의미 있게 존경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의미 있는 거지. 존경받는 삶이 의미 있는 거지 부러워하는 삶은 의미 없습니다. 잘 때 누워서 나는 부러운 좋은 삶을 살 그럴 것 같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왜? 내 본질이 그게 아닌데 내가 거기 만족 못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 아니면 만족을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부르시면 얘기하고 뭘 발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는데 정말 달리지 못하거든요. 달리면 딴 생각이 안 드는데 걸어가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있어요. 저도 양평으로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단 말이죠. 나는 운전하기 때문에 경치를 못 봐요. 그렇죠. 운전을 해야 되니까 경치 같은 거 보는 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자세하게 못 봅니다. 집사람도 못 봐요. 자요. 드라이브가 목적이었는데 목적지에서 깨더라고. 나는 뭘 한 걸까? 달리면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걸어가고 둘러보고 뒤돌아보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지. 근데 왜 달리지 못하냐면 첫 번째 원띵이라고 그랬는데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오직 한 일은 과거형 아닙니다. 한 가지 원띵이라고 원띵. 오직 한 일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너무 많아. 인생의 목적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 우선순위를 세워야 될 때는 우선순위의 탑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맞아요? 백두산에서 가장 높은 소나무는 몇 그루? 큰 소나무 많지만 제일 큰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이기 때문에. 원띵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탑은 오직 하나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짧은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짧은 문장으로. 이거 숙제입니다. 올해 한 해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한 문장으로 그걸 기술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가? 실험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뭐 쉼표 붙고 콜론 붙고 그러면 안 돼. 아주 간략한 한 문장으로. 이게 원띵이 돼야 돼. 써야 됩니다. 다이어리에 하면 꼭 써야 됩니다. 써보지 않고 생각이 드는 거는 여러분 체계화가 안 돼요. 여러분이 옛날 기억들 왜 안 나는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따뜻하고 나올 때 그 차가운데 공기를 쐬면서 그때 왜 다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엄마랑 이게 생각 하나도 안 나죠. 언제부터 생각납니까? 여러분이 언어가 시작됐을 때부터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언어화 돼야지 기억이 잘 남아요.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간략한 문장으로. 원띵. 나의 원띵이 뭔가 도대체. 틀려도 돼. 틀려도 돼요. 틀렸다고 하나님이 틀렸어. 이러지 않습니다. 틀려도 돼요. 그러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삶의 질이 완전 차이 납니다. 삶의 질이. 틀려도 돼. 바른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찾기 시작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세요. 틀려도 돼. 괜찮아. 1, 2년 정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달려도 돼. 한 10년 정도는 잘못된 길로 달려도 돼.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원띵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붙잡으세요. 나의 원띵이 뭐지?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지? 맨 위에다 넣어야 되는 게 뭐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다 써. 여러분이 느끼는 가치를 다 써. 그리고 하나씩 집어가는 거죠. 덜 중요한 것부터. 마지막 남는 게 그게 여러분 원띵입니다. 오케이? 그거를 꼭 하세요. 또 두 번째, 틀리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요. 틀려도 된다. 틀려도 돼. 틀려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리지 않는 사람은 수정도 못해요. 틀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날 부른 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날 뭘 위해서 이 땅에 살도록 하셨는가? 나는 왜 이 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틀려도 됩니다. 성경적이기만 하면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자격지심 아까 얘기했지만 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여러분 5년 후를 원띵으로 잡으면 5년 후에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완성하면 가도 되는 건데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를 놓고 그걸 원띵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지심이라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왜? 지금부터 뛰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70이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뛸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청년의 때는 자격지심은 독이지 여러분에게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자격지심은 일단 다 제거해야 돼. 아, 나 같은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장 좋은 것을 원칙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악어계 뭐죠? 악하거나 어리석거나 게으르거나 아니면 셌다든지. 그래서 알았는데 됐어. 이거 악한 거예요. 아는데 뭐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 근데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악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어리석은 거죠. 근데 내일부터 게으른 거죠. 이러면 이제 잠언에서 얘기하는 가장 비참한 꼴들이 악하거나 어리석거나 게으르거나 다 요 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선하게 또 부지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길 바랍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적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게 살 건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목적 없이 살 건가? 언제까지 그냥 급한 일 먼저 해결하고 살 건가? 언제까지 일단 이것만 해보고 난 앞으로는 모르겠어. 이러고 언제까지 살 거예요? 두 번째,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르게 느릿느릿 살 거예요? 남들은 다 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릿느릿 걸어가고 괜찮은 줄 알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인생 마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세 번째, 언제까지 정말 가치 없는 거 가지고 헛수고하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내 캐릭터 레벨 올리는데 그렇게 시간을 쓸 거예요? 언제까지 그 좋아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면서 나도 사실은 이번 네팔에서 음식 사진 잔뜩 찍었어. 인스타에 올리려고. 근데 별로 자랑할 것 같지가 않아. 별로 사진 찍어보니까 그냥 별로던데? 나는 음식 사진 보고 먹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성들 어때? 기억한다고? 뭘 먹었는지? 근데 음식 사진 못 찍어. 사람을 찍어야지. 야, 음식 사진 왜 찍는 거야? 그리고 남이 밥 먹는 걸 왜 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사진은 못 먹잖아요. 다 헛수고입니다. 네 번째, 언제까지 흐지부지 할 건가? 하다가 집어치우고 하다가 집어치우고 하다가 집어치우고. 왜 중간에 포기하는지 아세요? 투자금이 적으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근데 많이 꼬라박으면요 포기를 못해요. 지금 뭐 비트코인 막 떡락 뭐라 그러지? 폭락? 떡락 맞지? 전문 용어거든요. 떡락을 했는데 이제 손절매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못해. 왜? 넣어둔 게 너무 많아. 그럼 포기 못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잡힌 바 된 그것에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절대 포기 안 해요. 근데 왜 포기하고 흐지부지 합니까? 별로 이렇게 투자를 안 했어. 투자를 많이 안 했어. 그래 만약에 헬스를 간다. 1,000만 원 냈다고 생각해봐. 그거 빠지겠냐고. 우잖아 지금. 1,000만 원을 왜 내?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이 1,000만 원보다 못하잖아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투자금이 적으면 내가 헌신한 게 적고 내가 쏟아부은 게 적으면 늘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에 뭔가 결심을 한다면 다이어리를 좋은 걸 사세요. 비싼 걸 사세요. 내가 평소에는 안 살 걸 사세요. 그럼 그 다이어리 쓰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100% 되는 건 아닌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게 많으면 흐지부지 하지 않아요. 왜 흐지부지 하냐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별로 그냥 대충 해보면 흐지부지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새해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 날짜는 숫자일 뿐이야.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